호세아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4절, 제목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합독할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됨,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필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인간이라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진정성, 정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실상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나는 지금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정직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증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싶어 하죠. 교회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그것은 증상입니다. 사실은 증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행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서 있는지에 대한 영적 실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의 증상들과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정직하게 나와의 관계 안에서 네 삶을 살아가고 있니? 한 번도 그 생각을 또는 요 근래에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는 안전장치들로 가득하죠. 특히 이제 과학기술과 이제 의학과 여러 가지의 이제 기술들, 특히 AI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나오는 차들을 타면 뭔 그렇게 안전장치들이 많아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벨트까지 삑삑삑거리죠. 공기압 체크하죠. 그리고 속도를 좀 높이면 줄이라고 얘기하죠. 타면 바른 자세로 타라고, 앉으라고 하는 그 장치가 있는 차도 있답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거리감을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특별히 한 차 자동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 모든 편의시설에 안전장치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뭔가 안전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삐삐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리죠. 이 경보음의 목적이 뭐죠? 이 안전장치의 목적이 뭐죠? 우리한테 뭘 알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경보음을 무시하고 아 시끄러워 귀찮아 하면서 경고등 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내 귀에 헤드셋을 끼고 경보음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보음을 울리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지금 제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계속 경보음을 울리고 있지 않나 어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취를 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해도 지금 지독한 공허함과 결핍과 외로움이 내 안에 있고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고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반복돼서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험 경보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 경보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경보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안전하지 않다,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그 경보음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안에 정직하게 나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한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평화와 샬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짜. 자, 오늘 이 본문의 6장 1절과 2절 3절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그분이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안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알지 못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굉장히 이들의 진실성 있는 결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회개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위에 작은 소제목이 써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하자, 돌아가자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냐면 가짜 회개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6장 1절을 보기 전에 원래 문맥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이들 안에 전쟁을 겪게 하시고 분열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빨리 돌아가서 빌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눈물겨운 회개의 고백을 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회개를 가짜 회개로 보신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절, 본문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게 왜요? 목사님 이게 왜 불성실한 회개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위험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픈 거야. 주님이 주시는 이 경보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자기네 인생들이 막 흔들리니까 빨리 돌아가서 이 위험을 넘겨야겠다.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기도해야겠다. 와, 내가 예배를 몇 번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예배를 드려야겠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왜 불성실한 회개로 주님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그려놓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틀 뒤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거고, 주님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헌금을 좀 몇 달 잘 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이윤을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봉사하면 건강을 주실 거고, 우리 알잖아. 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서 50일, 60일 작정기도 하고 금신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성실했던 그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는 돌이켜줄게. 주님, 그래서 둘째 날은 이렇게 하실 거고 셋째 날은 이렇게 하실 거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들의 회개는 뭐냐면 영적 사행성이 있는 거예요. 사행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어째서요?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서 주님이 잘 보여서 거기서 건져내면 받는 게 뭔데요? 이거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란 뜻이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아무개 성도님,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개 성도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말해요? 무엇에 관한 기쁜 소식인지 물을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무엇에 관한 기쁜 소식인지 알아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간 복음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냐면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복음 자체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유한겔리온.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앞에 붙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동산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다스림과 통치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은 조금도 수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은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면서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방식을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이 날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편함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만 없애주시면,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과 왕은 저로 살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이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건강의 어려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놓고 종교적 활동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써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에 속지 않아요. 본문 4절을 읽어보지 않겠지만 4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구나.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값싸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성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참 회개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삶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찢기고 매맞는 게 너무 아프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위험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대체 뭘 더 하면 될까요? 제가 뭘 드리면 될까요? 이거면 해결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보음을 울리시는 거예요. 삐삐삐삐. 이게 아니라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큼 내 삶에서 뭔가 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에, 네 가정에, 이 교회에 내가 왕이 되니? 내가 왕이 되어 있니? 내가 이 가정과 너의 삶의 주인이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보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대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왜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찢으시고 상처를 내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경보음, 그리고 그 위험 상황, 그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질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뜸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찢으시고 흔드심은요,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 경보음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왕이었구나. 언제 알아요? 하나님이 경보음을 계속 울려요. 삐삐삐.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비상신호가 울리는데도 네가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너의 삶을 흔들겠다. 흔들 때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었구나. 아이가 내 삶의 왕이었구나. 스위트홈, 내가 꿈꾸는 그 달콤하고 화목한 가정이 내 우상이었구나.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양적인 교회가 내 우상이었구나. 언제 알아요? 하나님이 경보음으로 계속 경고를 주셔도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의 인생을 흔들 때 진짜 내 삶의 희노애락이 걸려있는 게 우상인데 이게 내 삶의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보음과 찢으심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우상이 뭔지를 하나님이 폭로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불길로 뛰어들려고 할 때, 제가 보통 보면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너무나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지마, 경고해요. 하지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몸을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불길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럼 그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뜨겁다. 그래도 계속 뛰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서라도 불길에 뛰어드는 자녀를 말리지 않겠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죠. 부모가 때리는 거야. 말로 하세요. 말로 하지 않으니까 불길로 뛰어들고 8층 9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애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고 경고를 하는데 안 들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돼요? 몸을 낚아채서라도 갑갑하게 해서라도 걔를 빼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재정의 위기, 인간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적신호, 이것이 하나님이 울리시는 경보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찢으심, 하나님 주시는 흔드심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영적 불감증. 매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해도 들을 기가 없어요.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삶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삐걱거리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나는 왜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그 경보음은요, 그 찢으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애타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얘야, 그게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 너가 정말 진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너가 경영하는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지켜야 된다. 내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보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흔들시고 찢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호소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7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삶에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고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자녀가 죽는 길로 뛰어들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목을 낚아채고 멈추라고 하시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가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모이는 이 주일 말씀은 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정할 때 제가 임의로 선정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일주일 동안 만남 이런 것도 다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을 주셨으니까. 검단 함께하는 교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문제에서 해석하지 말고 삐삐삐삐 울리는데 듣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흔들고 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게 아니다. 내가 네 자녀의 왕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경제생활의 왕이 되게 하고, 내가 네 삶의 왕이 되고, 크고 작은 대소사의 문제 안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너가 지금 눈이 있지 않고 어느 순간 너의 중심에 너 힘과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다시 네 삶의 자리를 잡고 있지 않냐.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 확성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확성기를 들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찢기심을 통해서 그걸 알아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4절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면 좋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뭐냐면 너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너희 마음은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 여러분 지난주에 결단하셨잖아요. 근데 못 돌아가요.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작심삼일 다시 내 삶의 우상으로 채워놓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 우상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우상이 중요하니까. 그 우상이 가장 우리가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이 베스트를 뺐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건데, 이거는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팀 켈러는 얘기합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2, 3일만 지나도 값싼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이 재편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간다고 얘기해도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결단과 의지가 안개와 같다. 우리 그거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보음을 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우리 세 번째 대지를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아니에요.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분이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실 거다, 이 결단과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은 이슬과 같다, 그건 안개와 같다. 그러면 돌아오지 말라는 거야?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하나님이 중심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격과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 철저한 우리의 무능력을 명확하게 짚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결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확신을 찬 노력,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내 결단과 노력과 의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3, 4일만 지나면 또 우상을 숭배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자기들이 스케줄을 짠 거예요. 이틀 이렇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이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종교적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자신들이 만들어낸 공교한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는 거예요. 컨트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예언서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요, 어떤 게 많은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지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이기적으로 했던 말들. 근데 그들의 죄된 욕망으로 말했던 그 말들을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그들이 뱉었던 말을 가지고 그걸 다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틀 뒤에는 우리 살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누구의 부활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이에요. 백성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죠? 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엄청난 반전으로 그분이 성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과 생명을 내셨다라는 것을 공간복음은 얘기를 하죠. 바로 이 호세아서의 예언의 성취예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누가 찢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찢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1절에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대신 찢김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대신 찢김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찢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 마땅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그분이 죽으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제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회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겁니다.
너희의 값싼 회개는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의 결단은 어디에 그 결단이 의미가 있냐면, 언제 그 결단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냐면, 내 힘과 내 노력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다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낫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결단과 주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큰 소리로 외침이 우리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회복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과 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저희는 3일 있다 4일 있다 가도 그 중심이 흔들릴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의지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이루신 그 놀라운 우리를 대신한 회개죠. 그분의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자신을 드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붙잡을 때,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그분을 향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하다. 삑, 삑, 삑. 계속 울려요.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하면 계속해서 맬 때까지 울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고 심판이 아니에요. 안전벨트를 매야 네가 안전하니까 차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 우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거기 불길이다. 돌아와라. 근데 주님, 제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해도 저는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의 소유요, 내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제 사흘 만에 부활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러 왔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에게서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그분의 손과 발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지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지고 내 가정의 왕이 되어질 때, 내가 원하고 누리는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지시는 그 중심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참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서 이 증상을 빨리 없애주셔서가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경보음을 많이 울리셨군요. 저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단순히 그냥 이 일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걸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 나에게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력과 결단으로 제가 주님께 돌아가도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제 인생을 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결단과 의지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결단과 의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슬과 안개와 같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희미해지는 지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입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경보음 좀 꺼주세요. 하나님, 그만 좀 우리 집 좀 괴롭히세요.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초대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거 단 한 가지다. 누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너가 나를 대신해서 네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든, 그 유물론적으로 그 물질이든 그 상황이든, 그건 반드시 너를 실망시킬 거다. 나 중심으로 살면 내가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너와 함께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으로 누리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의지해요. 경보음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울리셨어요. 삐삐삐삐. 아니다. 아, 귀찮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경보음을 우리에게 울리시는 시간이에요. 아, 나는 아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경보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는 지금 내가 의도하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몰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세요. 주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한테 액션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어떤 막 설명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원리를 알려줘요. 주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여러분 삽니다. 다른 게 여러분 못 살립니다. 주님이 경보음 울리시면, 주님, 제가 경보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럴 거군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흔들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걸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불구덩이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손목을 비트셔서 나오게 하시는군요. 나는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거해라.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에 걸려있는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목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위기는 뭐가 위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는 진짜 뭐가 위기입니까? 내 삶의 진짜 위기는 뭐가 위기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조금 내 삶에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안 보여서 위기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다. 위기는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 너희 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 거기에는 결핍이 있다. 그 끝에는 허무함이 있다. 그것들은 너희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 안에 거해라. 너희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내가 안다.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일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그냥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살아가고 그냥 너희의 헛된 우상 앞에 마음을 뺏기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와라.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너와 함께 그분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진짜 위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아니라, 그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앞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에 있음을 주님 봅니다. 오늘 삑삑 울리는 경보음 속에 하나님 영적 불감증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 와서 나를 찢으신 것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불길에 있었군요. 주님 제가 불길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확성기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왕이 되어주시는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교회가 되기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고 시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들을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창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돼 보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돌이켜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내게로 돌아오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의 노력과 결단으로 괜찮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주고 제 사대만에 내가 이름으로 너희의 삶을 위해 너희가 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내가 너희를 살렸다. 그게 아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다.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다. 돌아와라. 너희의 결단과 의지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 방향을 하지 말고 내가 이룬 그 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가짜 회개가 아니라 무엇이 아닙니까? 힘드니까 그냥 그 증상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원, 우리 안에 그 본질, 하나님이 왕이 되신 우리의 삶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 시간은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힘있게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돌이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울리고 있는 이 경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 선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면서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안에 있는 하나님 진정한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 무능함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삶의 결핍과 아픔을 통해 수없이 경보음을 울려주셨음에도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종교적 거래를 시도했던 가식적인 제약을 회개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도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뿐인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인애와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주님의 정직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켰는지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사랑이 허울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보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찢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찍어 제하는 일들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